제가 마치 집에 앉아서 이 강의를 하듯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너무나 이 콧잔등이가 가려워가지고요. 여기 약을 다 발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마스크 안 썼다고 또 야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늘상 한 서너 분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날 정해서 뭐 오셔도 저희는 환영하니까요. 자, 오늘 이제 저희는 6번째 강의인데요. 23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23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들, 그러니까는 유대를 제외한 그 유대 인근에 있던 그 당시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이 이사야는 전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3장은 여러분 그 프린트에서 보시다시피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두로가 그러니까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하고 결국 두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두로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그 헬라 시대 때 멸망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23장 마지막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23장의 그 프린트 16페이지를 여러분들 펼쳐보시고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컴퓨터 화면이나 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세요. 두로는 어떤 나라인가? 두로는 제가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그 유대 나라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제가 한번 마련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할 텐데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그 유대 나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저 멀리 무슨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의 나라들이 아니고요. 그렇게만 아시고 이 두로는 당시 16페이지 프린트 보세요. 베니게의 대표적인 성읍. 이 시대는 도시라는 표현을 안 하고 성읍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시마다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도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상업과 항해의 요충지였어요. 상업과 항해의 요충지였다는 것은 이 두로라는 이 성읍이 상당히 부를 누렸어요. 특별히 조선술과 해상무역을 장악하여 식민지를 둥을 만큼 부요함을 누렸어요. 성경에서는 이 두로라는 이 성읍을 시돈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떨 때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두로는 뭐고 시도는 뭐고. 예. 같이 붙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기도와 서울, 뭐 인천과 서울 하면 다 인근 한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시돈으로도 불렸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거짓된 상거래와 부로 인한 교만함을 심판하셨다. 자, 물론 이 지역 사람들도 당연히 우상을 섬겼겠죠. 우상을 섬기는 만큼 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거짓된 상거래와 부로 인한 교만함.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좀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다들 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이 넘쳐서 잘 사는 줄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때로는 복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업과 항해의 중심지가 돼갖고. 그런데 BC 664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 성읍을 침략을 하고 힘들게 해요. 이어서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이 두로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우리 23장에 나오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이 성경에서 70년, 60년, 40년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수학적으로 딱 70년이 아니라 그 어간이에요. 대략.
그러니까는 70년은 짧은 세월은 아니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이 나라가 회복할 거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이 회복해서 다시 부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않았죠, 저들은. 두로는 다시금 무역을 재개하고 부를 일구지만 금전만을 탐했다. 그들은 물질과 상업주의에 빠져들고 말았다. 본문에서는 이 두로에 대한 표현을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두로는 BC 333년, 그러니까는 헬라죠.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서 오늘날까지 이 지역은 황폐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시다 보면은요, 그 여러 지역이 마치 사막 같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약간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이렇게 조그마한 여자들, 남자들이 뭐 이렇게 뭐 물건 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멸망당한 나라들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에 이렇게 부족으로는 남아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뭐 조금씩 뭐 팔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그 예전에는 어땠느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동 지역만 빼고서는요, 되게 기독교의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나라들이 다 못 살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중동만이 석유로 인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인도 가 보셔요. 부자는 엄청난 부자지만 와, 저는 인도 여행 가고 너무너무 '아이고 뭐이나 이거 뭐 하는 나라야.' 너무 정신이 없어요. 소도 댕기고 온 도시에 지저분하고. 그치만 또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도 많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제 23 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23 장. 지금 집사님이 23장 두로에 대한 그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우선 홍 집사님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 심판이 어떤가 한번 읽어 보세요. 이사야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소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묘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하는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네, 이사야서 그 23장이 뭐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18절이라는 이 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거래도 잘하고 그 당시에 해상 무역에서 많은 부를 일군 나라가 어떠한 결과를 맺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온전한 상거래 그리고 그 부패하고 또 거짓된 이러한 상거래에 대해서 일종의 그 경고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그 열방들에 대한 그 심판에 있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심판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떠한 그 상거래를 해야 되고 무역이나 이 해상 무역 이런 데 대한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이 모든 얘기들은 그 지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해변 주민이 뭐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거라. 교만이 굴고 나대지 말라. 먹고 살만하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되었다는 지역이죠.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러나 시돈아 너는 부끄러워해라.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은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은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네가 비록 부를 일구었다 할지라도 네가 인간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산을 못한다, 생육을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저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소식이 애굽 땅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야 두로가 그렇게 형통한 성읍이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일어나고 해변 주민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아 슬피 부르짖으라.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들 아주 너무 만족하고 부를 누리던 이 성읍이 이렇게 어떻게 되었느냐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우고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그 두로가 이렇게 될 일을 누가 알았겠냐? 누가 이러한 비참한 꼴을 만들어 놨겠느냐?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사하복을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 그래서 이 23장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만하던 모든 자는 뭘 받아요? 결국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멸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지역을 뭐라 그래요?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하며 여기 10절부터 다시 이제 회복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너를 힘들게 당근질을 하지만 결국 네가 다시 일어날 거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회복이 왔어도 너희에게 다시 희락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 우리 그 갈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무엇이 나오죠? 희락과 평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인간은 희락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아주 그 잠시 잠깐 동안의 평안과 희락은 있지만 하나님의 희락과 평안이 없는 자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지대. 들짐승이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이 이런 것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항처럼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한 왕의 연한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고 또 힘을 펼친다 해도 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7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고 군림한 왕이 없다. 최대한 70년으로 봤어요. 자, 70년이 찬 후에 들어오는 기생의 노래같이 된다. 이건 놀이개가 된다는 거죠.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의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나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회복되니까 또다시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정한 상거래와 우상을 섬기는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18절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일 양식 자립을 옷감이 되더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다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전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지혜와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열방의 모든 그 부와 또 모든 그 지혜와 그 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이전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에서 이사야 선지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우상에 대한 얘기는 약간 내려놔져 있어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그 상도덕이 깨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굳히는 그러한 상거래를 한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몇 년이라고요? 70년. 그리고 이제 고통받고 다시 회복돼도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가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욕망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지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장 18절에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4장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 자, 그러면 23장에서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을 24, 25, 26, 27장은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이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20장,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온데 그냥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무슨 길에는 온갖 보석과 황금이 깔려 있고 그죠? 아름답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내용이 전해지기 전에는 계시록은 전부 다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19장까지가 멸망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24장, 25장, 26장, 27장이 바로 학자들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전혀 23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예언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자, 홍 집사님, 이사야 24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24장 이사야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져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잠깐요. 여기 여러분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요? 완전히 무질서하죠? 그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황폐하다는 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자, 지금 홍 집사님 이제 13절까지 읽으셨죠? 지금 우리가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때요?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다. 그 마지막 날의 그 심판처럼 말이죠. 24장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축복을 이 24장은 예언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구약의 작은 묵시록, 작은 계시록으로도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이 오기 전에 복음서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징조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4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종말의 모습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쇠약하고 슬프고 저주가 넘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고 정죄가 가득 차 있고 남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은 아주 소수가 있다. 이런 지금 본문이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홍 집사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종말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어서 이제 29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면서도 아주 정말 요약을 잘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무질서한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소리예요. 뭐 기근, 지진,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미혹당함,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 간의 그러한 그 미움과 암투, 자 이러한 그 참 인간으로서 겪을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사야서 그 24장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인자가 오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세상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 이건 뭐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흔들고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1장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섰느냐.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한 관심과 종말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뭐를 해 먹느냐? 내일 우리 자식이 무슨 시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룰 것이냐? 남편이 병들었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노출돼서 그냥 거기에 그냥 쭉 쌓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러한 종말에 대한 신앙관을 확고히 붙잡고 있으면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지. 근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무슨 시도부터 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잖아요. 또 카톡 하잖아요. 야, 이 일이 발생했다. 어쩌냐. 어느 병원으로 갈고. 그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현실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 재림에 대한 신앙관이 너무 우리가 미약하고 나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부활과 예수의 종말에 대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 여기에 너무 정들고 애끓이지 말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 순간하고 잊어버려. 순간하고 잊어버려. 권사님 순간은 해요. 하잖아요.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아유 그렇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지만 다시 차리고. 그래서 매일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읽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야 종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프린트로 넘어옵니다. 자, 17페이지 보시면 1절에서 24장 1절에서 땅을 공업하고 항폐케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고 주민들은 다 흩어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 심판 대상이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은 어때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흑암이 빛으로 변하죠. 혼돈이 질서로 변하죠. 공허가 뭐예요? 가득함으로 변하죠. 가득함, 풀리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가득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과 이후가 질서와 충만함과 빛의 세상. 근데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고 충만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남녀노소 지공화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며 저들의 제약된 쾌락과 기쁨은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 아까 나오죠? 6절에서 그죠? 소수의 적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무리도 있다. 왜냐하면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심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은 극명하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예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두려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쁨을 향한 우리의 그 목표가 생기고 정말 인생에 대한 포커스가 달라지지만 그때 오는 두려움은 뭐예요? 어머 내가 거기 갈 사람인데 왜 오늘 이러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두렵네. 두려움에
그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판을 그래서 기뻐하는 무리도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는 세계 전역에서 즉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가운데서 회피할 수 없는 멸망이 임한다.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14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나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 위에 있는 문이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땅의 모든 기초 질서, 모든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돼요? 진동하다, 다 흩어져 버린다. 다 노아의 방주가 남겨지고 모든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다 둘러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물질과 이 땅의 권세와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목은 빼고 살죠. 그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향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는 뭐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던 그 세력들을 다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형벌이 뭐예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꺼지지 않은 유황불 기억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과 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자주 또는 즐겨 읽지 않지만 그 몇 부분만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 지금 23절에 나오는 게 그 계시록에 다 연결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4장을 가르쳐서 구약의 묵시록의 그 시작이 지금 24장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 4장에 나타나 지금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24장과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를 보자. 23이라고 되어 있는 걸 24로 다 고치세요.
24로 고치시라고요. 돼 있어요. 여기 이 프린트만 안 돼 있네. 네, 보시면 자,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인생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리고 24장 14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해야죠. 우리는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심판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겠죠. 이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요, 누구 앞에 나올 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아니, 제가 어느 뭐 지나가는 그야말로 사람이나 또는 뭐 지나가는 사람 아니라도 가까운 친구나 또는 가족에게 내가 죄인이요. 이를 어쩌면 좋아.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이거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응?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벌써 치매가 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죄의 신앙 고백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3장에 보면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사야서 23, 24, 25장을 보면 저희가 신약의 연결을 많이 제가 지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갈라디아서 2장 15절 21절까지. 21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가 담당했다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회복합니까? 아담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거기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으로.
그럼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회복을 이 땅에서의 회복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요. 그 회복이 완성이 언제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창조와 그리고 예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 세 가지 큰 그야말로 빅 이벤트를 세 개를 놓고 진행되는 거예요. 창조와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가, 이렇게 참 24장에 나타난 이 전 우주적인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사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저주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뭡니까? 그게 예수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일이 읽을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무겁고 짐이 많으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인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자, 의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가 하려고 해? 너는 못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네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린 사망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망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그죠? 자극하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시작은 아직까지 진행형이지 완성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24장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느냐? 왜 돌아왔느냐?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두려움, 인생의 무거운 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하고 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짓기 위해서. 자, 이제 조금 이 24장이 신약과 연결지어지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24장을 그냥 읽으시면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 이 24장 얘기는 신약의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구약의 내용을 신약과 연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바울 서신들과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그 결론이 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4장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프린트에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24장이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24장 5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24장 땡땡 치고 1번 24장 5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왜냐? 율법을 범하고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5절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두 번째 24장 6절에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어때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7절에 보면은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한다는 거 뭐예요?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 심판의 결과예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지만 남은 자 얘기가 나오죠? 그죠? 남은 자 얘기.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예? 6절에서도 나오고 14절부터 20절까지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선포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가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23절입니다. 2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거라. 종말에 진정한 왕이 오신다.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뭐예요? 제한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영원한 왕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24장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가 하는 그 7가지 카테고리도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 그러나 세 번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남겼다? 남은 자들을 남겼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또 이 멸망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이사야 24장에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재림 때 종말에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왕이 오신다. 그 왕은 장로들의 그래서 영광을 받을 이 장로들은 믿는 자들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신약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면서 신구약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신앙관이 확고해질 수 있어요. 24장 이해됩니까? 이제 이사야서? 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24장은 참 요한계시록 같은 얘기가 나오네. 아이고 공허하고 항마하고 다 깨지고 다 날아가네. 다 망하네. 아이고 머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가 재림하면서 뭐이 된다고? 만군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장은 뭔가? 오늘 27장까지 하는데 25장 보세요. 자, 25장. 프린트 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심판의 날의 주인이 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5장이에요. 자, 여기 25장 10절에 모압으로 지칭된 자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영원한 심판을 받다. 참 아주 굳세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굳세게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지리도 못난 자들이에요.
얼굴이 못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속 터지죠. 답답하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내 성정대로 하다 보면 말어. 아무리 좋은 것과 만난 것이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누릴 수가 없다. 말어. 너는 아니로구나. 우리 마음이 다쳐버리고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다시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알려야겠구나. 어쩌겠냐. 그래도 알려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아유, 우리 누구는 영 틀렸네. 그렇게 권면해도 완강하네. 지가 아무리 완강해도 하나님보다 스트롱하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볼 이 25장입니다.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서 여러분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펼쳐지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마치 시편 읽는 것 같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를 옛적에 하면은 당연히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모든 기사,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 출애굽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출애굽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을 심어주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지만 구약의 출애굽은 뭡니까? 진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죽음에서 어둠에서 저들이 탈출하잖아요. 종살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이 신약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자, 주는 기사를 옛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도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게도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도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도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중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완악한 민족들, 그 열방들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에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을 나와 함께 가족이 누리지 못할 때, 나와 함께 친지들이 누리지 못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지금 25장에서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참 표현이 재밌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포도주가 오래 저장한 것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맛나는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7절에서 보시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한다. 이 얘기가 뭘까요? 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겉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암흑이 우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가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다는 소리예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영광을 경험하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집사님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8절.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덮여진 것들이 다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된 것, 또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짬짬이 경험하지만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처져 있기도 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것이 이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누리느냐 하는 것은 그 개개인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죠? 그래서 낙담이 오고 힘든 게 너무 이렇게 진하게 밀려오면 내 신앙의 척도가 너무 수준이 떨어졌네. 이걸 어떻게 다시 업그레이드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가 우리 관심사예요? 그냥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뉴스도 너무 많이 보면 이게 해 같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보는 건 필요하지만 빠지지는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늘 일어나는 뉴스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덮개, 가리개가 펼쳐진다. 열린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다는 얘기 이제 이해되셨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이 다 씻겨진다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 부활절만 되면 읽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한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사망을 이겨요. 사망을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5절 17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5장 7절 15장 17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25장에도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자들은 이 구약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 회복되는 우리가 눈물을 씻기고 저주가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가 25장 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른 물속에 촉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모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상징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 응? 멸망한다는 소리죠. 우리가 누구 얘기할 때 저 밟아버려야지 하는 건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능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계 같다는 거예요.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묻자. 다 뭐가 돼요? 진토. 다 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명성과 너의 그 큰 힘과 재능과 능력이 다 뭐가 돼요? 진토가 된다. 먼지가 돼버리고 날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장, 25장을 통해서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묵시록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23, 24, 25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한 5분 쉬었다가 26장, 27장 공부하겠습니다.